기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것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벌써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하나의 띠를 띄워 이곳 이 자리에 주께서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큰 복을 많이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복주가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부분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다리 춤을 추거든요. 새롭게 이 부분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건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 찬양을 불러보아서 율동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 부분만을 기다리면 언제 나오나 나 새롭게 이 부분을 굉장히 기다리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순간을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멍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먹먹함이 찾아올 때,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손을 잡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욕심과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건강과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하도 그날 피곤해가지고 앞에 앉았는데 꼬박꼬박 졸다가 강사님입니다 하고 항상 나왔는데 고개 번쩍 들었답니다. 정신 바짝 나가지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큰 예배 끝날 때까지 설교 끝날 때까지 훌쩍훌쩍 하는데 은혜를 받고서 우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시니까 강사님이 얼마나 더 신바람나게 설교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뜨겁게 그냥 설교를 하고 그냥 다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을 불렀대요. 집사님 얼마나 은혜가 되셨으면은 오늘 설교에 내 은혜 설교에 얼마나 은혜 되었으면은 그렇게 눈물로 흘리고 그러면서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울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러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간밤에요 우리 집에 염소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저 턱에 난 시험을 보니까 우리 집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졸릴 시간이에요. 1시 반이면 졸지 마세요. 예. 자,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8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잘 살아보자. 정말 우리 그렇죠. 누구든지 잘 살아보자. 70년밖에 안 되는 세상인데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기 원하고 또 잘 살길 원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잘 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바르게 살아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도 믿음도 좋고 열정도 좋고 다 신앙도 다 열정 있는 거 다 좋은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못된 것을 그냥 모든 것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른 것, 올바른 것,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될 만한 것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은 이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열정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잘못되었는데 잘못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걸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모르고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 그 모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막 얼마나 하는지 그런 사람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바 은혜가 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삶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면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 바로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전도 여행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날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정권을 잡는다면은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보니까 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마도 우리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아마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누굴까 서들 그러면서 내가 높은가 네가 높은가 그러면 다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높은 자는 누구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상석에 앉은 자가 높은 자냐, 저 말석에 앉은 자가 높은 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상석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을지라도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이 높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항상 앞에만 앉으려고, 항상 모든 일에 자기 이름 내는데 좋고, 그런 일에만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나 섬기는 자리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은 우리가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나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당한 거예요. 아니,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데 그게 어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인데, 한 가족들이 우리가 한 권속으로서 우리가 주를 섬겨가면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여튼 권속이란, 하늘나라 권속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속들, 모든 식솔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왜 책임 안 져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 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 자리가 아름다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주를 섬겨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참 많아요. 다 각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가족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에 10자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10자녀들이 각자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많이 그 가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가족에서 10자녀가 있는데 다 같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들만이 그 가정을 이끈다고 하면 부모님들 언제까지 그 일을 하냐 그 말. 자식들이 자기의 과정에서 자기 할 일을, 역할을 분명히 분담하고 해 나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분명히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성장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가니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지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까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우리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일을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것을 모든 것 정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고,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두가 다 같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이 권속들, 교회에서의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가고자 했을 때에 같이 합력하여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에이, 그거는 내가 이해도 안 돼. 나는 그거는 상식적으로나 보나 여러 가지 때 그거 되지도 않아. 그 안 해버리면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느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거기에 따라서 이 축복의 등급이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권속이고,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걸 추진하려고 하고 뭘 하려면 내가 당연히 해야지. 그래 우리가 합력하여 그 모든 걸 이루어가야지. 그렇게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의 순서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심 없고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전혀 행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그건 남의 역이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그건 누가 아무개 권사님이 할 일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할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은 내 신앙 행위와 성숙에서 달려 있어요. 내 신앙 행위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것만 잘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와 성숙한 이런 헌신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청지기 같이, 이 청지기는 우리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 오직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디에 거기에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 뭐 하는 게 없어요.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는 말은 언어의 다른 뜻이에요. 끄레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심장하고 내 심장하고 바꿨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심장하고 내 심장하고 바꿔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은 이미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고 내 육체의 썩은 심장은 이미 예수님이 거로 이름으로 다 도려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박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하고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심장은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심장 박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어지는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심장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도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날에 우리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심장이 나를 박동하고 있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오늘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빛이 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빛이 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빛이 나면은 그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반딧불을 우리가 구경할 수가 없는데, 제가 전방에 군대 생활할 때에 반딧불이 참 많아요. 이게 반딧불을 잡아다 이렇게 놔버리면 여러 반딧불이 불을 비치면 아주 밝아요.
그러니까 이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모였을 때 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로서의 반딧불처럼 빛이 나는 우리가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합심하여 모였을 때에 강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빛이고 주님 원하시는 빛이고 천국과 연결되는 빛인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을 살 수 있다. 이 고백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 마음속에 나는 빛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칠 때에 주님의 천국의 빛과 연결되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는 세계 비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가 당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짓고 나서 얼마 있어서 IMF 당했다고. 그러니까 빚도 많은데 IMF가 당해가지고 주변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를 보고 말했어요. 저 교회는 베들게 부도난다. 이제 교회 문 닫는다. 빚도 좀 있는 교회가 IMF까지 왔으니 그 감당해야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IMF 당할 때에 선교비 하나도 깎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교비 보내고 선교하는 일 전혀 깎지 않았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긴축했어도 선교비만큼은 우리가 전혀 깎지 않았어요. 왜? 이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서 선교비는 전혀 깎지 않고 다 보냈어요. 그런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봐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다고 하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좋은 환경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건만 너 나를 못하느냐, 너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못하고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룬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눈등처럼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 모든 것 매여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확실한 고백을 드렸겠나이까. 오늘 우리도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서로 봉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뜻대로 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근본적인 크신 역사를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기도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살아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니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감사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감사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셔.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셔.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일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일주일 살아가면서 승리적 그런 감동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악에게 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걸음걸음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의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친히 항상 함께 계셔서 늘 인도하시고 늘 지키시고 늘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가 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